형제자매님들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좀 아마추어인가 봅니다. 지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목도 많이 이렇게 쉬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혀도 물려가지고 말이 제대로 나올지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한 주간 이곳에서 낮전도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신용철 목사님께서는 저기 양산교회 대전도 집회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최형훈 목사님께서는 구례교회 대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요, 항상 제가 단상에 서면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말씀 배울 때 꼭 두 가지 마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배워주셨으면 고맙겠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먼저 하나는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꼭 얻어먹어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시면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얻어먹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얻어먹을까요? 시편 81편 10절에 보시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입과 우리의 영혼의 입을요 최대한 크게 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풍성히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배워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또 지식이나 노력만으로 깨우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함께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배우기 전에 꼭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혹시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치 못한 삶이 있다면 깨우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또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합당한 말씀으로 주셔서 나를 교훈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늘 말씀과 또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곳에 이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 거룩한 몸된 교회 가운데서 함께 동력하며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많이 지치고 또 피곤하고 그 가운데서 신앙이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신앙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믿음의 대열 가운데서 낙오하는 자 없게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여러 곳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로 이 자리에서 이번 한 주간 낮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참여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또 영상으로 듣는 모든 분들이 끝까지 말씀을 잘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욱 목사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건강을 지켜주셔서 유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곳에서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영철 목사님 그 양산교회, 최영훈 목사님 구례교회 대전도 집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서 화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합당한 말씀,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또 바르게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시간의 말씀을 주 성령께 친히 의탁하오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성경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이 답답하시고 힘드시죠? 코로나19 작년 2월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생의 길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걸음을 지도하는 자가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끝날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코로나19도 언젠가는 기한이, 종식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머지않아 오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끝날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이 시기를 지내야 할까요? 그냥 마냥 손 놓고 이 시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만 있어야 될까요? 아닐 겁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시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항상 맺어야 될 열매들도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것들은 항상 맺혀야 되고 항상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또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그때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형통할 때에는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공고한 때에는 깊이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내, 시련과 연단을 받는 시기에는 인내의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또 시기가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신앙의 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뒤로 물러갈 것이냐, 이런 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세상 풍조에 밀려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허우적대면서 이 코로나를 그냥 핑계 삼아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날로 퇴보해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전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이 악한 세월, 악한 시대를 우리는 선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신앙에 오히려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바빠서 많이 읽지 못했던 성경도 우리는 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또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지 못했던 기도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또 일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족들과의 어떤 대화나 또 가족들과를 챙겨보지 못했다면 이런 시기에 우리는 또 그런 기회를 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선으로 선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악한 시대를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올라와서 이제 어떤 말씀으로, 어떤 주제로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은혜를 나눌까 참 많은 고민과 기도를 사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엎친 데에 덮쳤다고 제가 또 내일 성경 아카데미가 이게 연달아 있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준비를 못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지금 고비 사막을 넘고 있구나. 고비가 이렇게 많이 겹쳐가지고요. 제 개인의 고비 사막을 지금 건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하고 또 기도 중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가장 비슷한 시대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의 시대임에 틀림없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이 온통 죄악 가운데 빠지고 강포가 충만하고 정말 그런 시대, 하나님은 홍수로 물로서 이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시대는 어떠합니까? 아마 노아 시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불심판을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배운 모든 말씀을 종합해 봐도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징조는 이미 다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노아의 시대랑 우리의 시대가 동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그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왜 홍수로 심판을 받았는지, 그리고 노아는 어떻게 살았길래 방주를 예비해서 온 가족을,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배운다면 이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또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창세기를 여기는 잡아 놓으시고요. 히브리서는 잡아 놓으시고 창세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먼저 우리는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요, 그리고 행동이, 생각도 악했고 행동도 강포하고 완전히 폐괴했다 그랬습니다. 폐괴했다 말은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누가 그렇게 된 것일까요? 자, 먼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겠죠. 그죠? 그런데 여느 시대를 막론하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항상 죄 가운데 충만하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지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본 모습입니다. 그는 시대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항상 동일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기서부터 악과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것을 행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1가지 죄악이 쫙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 시대라고 해서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더 강팍하고 더 죄 가운데 더 죄악이 충만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심판을 불러온 결정적인 요인은 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그 죄악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 죄악도 원인은 맞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원인은 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그 어떤 죄악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노아 시대에 홍수의 심판을 불러온 결정적인 원인이었을까? 요인이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자, 1절에서 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은 어떤 또 이상한 사람들은 천사라고 그렇게 하는데 천사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입니다. 아벨이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셋입니다. 자, 아벨은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라면 셋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태어나고 또 교회가 탄생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에노스 그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셋의 후손들의 계보가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셋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 약속의 자녀들이 이 노아 시대 창세기 6장에 와서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가인의 후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성경에서는 상속권은 아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상속권은 아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셋의 후손들에게만 하나님의 그 천국이 상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인의 딸들에게는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예들은 육신으로 살아갔고 이 세상에서만 오로지 목표를 두고 살아갔고 그들은 문명과 예술과 기술을 개발하는 거기에만 몰두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이 가인의 셋의 후예들이요, 가인의 후예들과 완전히 섞여버린 겁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고 그것이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을 받게 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우리가 만약에 세상과 섞여버리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을 때는 심판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라도 심판이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에스겔, 여기도 좀 줄이 하나이신 분은 그러면 창세기다가 좀 잡아주시고요. 두 개이신 분은 창세기도 좀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겔 22장입니다. 에스겔 22장. 에스겔 22장 30절 31절입니다.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그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분을 그 위에 쏟는 겁니다. 그 진노의 불로 멸하여요, 그 머리에다가 완전히 보응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근데 성을 쌓아주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존귀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태워 멸망받은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이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어서요, 예루살렘이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괜찮겠지, 별것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나 한 사람이 그들을 막아서는 보류가 된다면 나로 인해서 그 모든 사람이 다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게을러서 태만하고, 그러나 육신적인 일, 세상적인 일에는 분주하고 거기에는 부지런하게 살아간다면요, 그것은 영적 게으름입니다. 영적 게으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고 저주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장 8절에서 12절에 보시면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이 이 땅 가운데서 거하리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예, 가옥도 집도 계속 지어가고 전토도 더 넓혀가고 오로지 이 땅에 홀로 거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에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주실 겁니다. 학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학계, 미가 나옴 하박국 서바냐 학계 서가랴 말라기, 그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학계, 서가랴 바로 앞에 학계입니다. 학계 1장 5절에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음이니라. 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은 황무한 상태로 있는데 자기 집을 꾸미고 자기 집을 넓히고 하는 거기에는 아주 빨리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전대가 있으면, 전대라는 것은 오늘날로 하면 조금 아니면 통장 이게 돈을 모아두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구멍을 뚫어버리는 겁니다. 구멍을 뚫으니까 계속 새 나가는 겁니다. 또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는 겁니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재산이 날아가고 재물이 날아가고 날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는 태만하고 우리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일에는 분주하게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입니다.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 셋의 후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때 받아서 하나님이 특별한 옥에다가 가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그 사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베드로 전서 후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는 이 징계를 무서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 정말 허송세월하게 되고 징계받아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아무런 영광이 없는, 상급이 없는 그런 삶으로 맞춰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런 셋의 후손들이 완전히 타락하고 세상과 섞여버리고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하고 오로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가는 거기에만 열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창세기 6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영원이라는 것은 완전한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두가셨습니다. 언제 다시 성령이 오셨죠? 예, 오순절날 그때까지 성령은 거두가신 겁니다. 오랫동안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육체가 됐다. 셋의 후손들, 정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영적인 존재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완전히 육체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12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120년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고, 셋의 후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또 노아에게는 방주를 예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또 고집과 또 우리의 어떤 잘못으로요,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고, 그때 내가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갔을 수도, 가버렸어도 아무런 핑계나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이 땅에 살려주시고 남겨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노아처럼 한번 멋있게 한번 살다가 오라고요.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이거는 물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오래 참아주십니다. 오래 참아주시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아시아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들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라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말로서는 나는 부자다,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 공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무엇이 진짜 부유한 겁니까? 금을 사서, 믿음이 부유한 겁니다. 부유하게 해라. 믿음에서 부유하게 해라는 겁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그랬습니다. 흰옷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옷이고 또 성도들은 세마포 옷입니다. 그 더러워졌다면 정말 빨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약을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그렇게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잘 사야 됩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 또 셋의 후손들, 그 기회를 사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120년을 기다려 주셨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사지 못하고 그냥 오로지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홍수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은 24장 35절에서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들,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우리가 혹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나의 관심은 오로지 먹고 마시는 것,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롯의 때와 같으리니, 그러면서 그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오로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돌이키고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암울한 시절 속에 노아는 달랐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살았길래,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보실 때요, 정말 이 세상이 캄캄했을 겁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원래 어둠이고, 근데 셋의 후손들이 다 어둠 속으로 가버렸으니까 얼마나 캄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캄캄한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그죠?
노아는 셋의 후손들이 다 타락해서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노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참 중요합니다.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안 줬을까? 하나님이 안 줬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노아만 그렇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은혜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정말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 은혜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아마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적을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음이 정말 얼마나 흐뭇하고 시원했겠습니까? 오로지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노아에게 정말 한 가닥 희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 노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의 사적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어떤 업적이나 뭐 이런 뜻을 말하는 겁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물론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그 자체가 또 의인이죠. 근데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또 실제로 도덕적으로나 또 행함으로나 의롭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은혜 받은 자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은혜 받은 자가 만약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합당치 않을 겁니다. 비록 노아는 셋의 후손들이 다 타락해서 정말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에는 무관심했지만은 그럴 때도 노아는 그들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붙잡고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만 바라봐도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같은 믿음을 가진 같이 천국 간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마저 타락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없이 살아가고 오히려 노아 같은 그런 사람을 더 이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노아의 어떤 그 삶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14장 14절에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했거든요. 자기 의로 자기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성경의 세 사람 중에 바로 노아가 들어가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노아는
처음에 잡았던 그 확실한 것을요, 끝까지 잡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아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하나님으로 은혜를 받은 자가 맞다면 마땅히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왜 구별되어야 되죠? 이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마땅히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자,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특별한 일을 또 줄 수 있었던 거고, 노아는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고, 노아는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 행함으로나 정말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동행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노아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런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자, 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동행을 하려면, 두 사람이 만약에 동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아야 됩니다. 뜻이 맞아야 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동행할 때도 의합지, 뜻이 합하지 않으면, 뜻이 같지 않으면 어찌 동행할 수 있느냐? 동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뜻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물으나 말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늘 왜 와 있습니까? 그냥 수요일이니까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러 나온 겁니다. 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우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시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주께 합당히 향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 출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심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 개인의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도 좋아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도 싫어해야 됩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 노아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다 준행했다. 다 준행했다.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것이 특별한 사명이 무엇이죠? 예, 방주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지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노아한테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여보시오, 노아 양반 지금 뭐 하고 있어? 하고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노아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예, 내가 지금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왜 짓어? 그러면 예, 하나님이 지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방주가 다 지어지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내려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는데 이
파란 하늘, 이 깨끗한 하늘에서 어떻게 비가 내린단 말이냐, 그것도 홍수가 어떻게 온단 말이냐. 노아 양반 정말 뭔가 이게 잘못되었구먼, 돌았구먼, 미쳤구먼 하고 안 놀렸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겠죠. 우리 옛날에 어린이 찬양이 있잖아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든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배를 만든다. 앞집에는 김서방, 뒷집에는 박서방, 모두가 반대하여도 하나님 말씀 따라 배를 만든다. 예, 모두가 반대했다. 모두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방주를 짓는다. 그도 100년 이상을 끝까지 짓는다. 그게 쉬웠겠느냐 말입니다. 얼마나 외로운 싸움이었을 겁니다. 노아는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요, 방주를 지은 겁니다. 그 노아의 그 마음과 노아의 그 삶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본다면 노아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죠? 노아는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꾸준히 묵묵히 누가 뭘 하든지 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간 겁니다. 그리고 또 노아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랬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잖아요.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도 이 의를 전파했습니다. 이 의라는 게 뭘까요? 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일 겁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방주를 탄다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도 전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노아의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형제자매님들, 자, 이 노아의 삶이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자세가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큽니까?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이같이 큰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여겨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구원을 받은 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8편 17절 말씀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와 목적이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뤄져 가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하는 자는 풍세를 살피면 안 됩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풍세 자꾸 형편 헤아려 주면요, 전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고집이 너무 세서 안 되고, 저 사람은 관심이 없어서 안 되고, 이 사람은 무서워서 안 되고,
이렇게 빼고 저렇게 빼고 요렇게 빼면요, 한 사람도 전도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죽어가는 환자를 두고 의사가요, 환자 어떤 사정 봐주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이 썩어가는 뼈를 잘라내면 아플 건데, 아이고, 이게 지금 퍼지고 있는 이 암세포 배를 갈라서 나중에 꺼내놓으면 흉하고 아플 건데, 그 환자 사정 봐주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살려놓고 봐야죠.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의를 전하는 노아도 그런 마음으로 살았고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우리 마음에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먼저 내 마음에 원하는 바, 그리고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 구하는 바, 뭐죠?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가져야 될 게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구하는 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조금이라도 더 잘하려면 내가 저 영혼을 건져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까지 가면 좋을까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9장 1절에서 3절 똑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예,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형제 골육 친척이요,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얼마나 간절히 원했으면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분명히 지금보다 더 많은 영혼을 건져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또 전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에스겔 3장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낼 때 그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에스겔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얼굴을 더 굳게 하고, 네 이마를 화석보다 더 굳은 금강석같이 하겠다 그랬습니다. 화석이라는 것은 부싯돌입니다. 부싯돌. 돌보다도 더 굳은 단단한 금강석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같이 단단하게 해서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시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담대함을 버리면 안 됩니다. 38절 39절에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랬습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담대하게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자기 희생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당연히 희생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인격에 희생돼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예산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 곧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에스더와 같은 일사각오의 마음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까지 우리가 가진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영혼을 건져낼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보다 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전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주 지혜롭게 전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는 그 마음에 간사함이었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예수님의 신적인 어떤 능력을 나타내서 나다나엘이 구원을 얻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에게 전도할 때 거듭나라라고 외치면서 전도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물에서 시작해서 생수를 주고 네가 나에게 구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관심을 쫙 유도해 가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는요 38년 된 병자는 그 병을 고쳐주면서 또 전도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 자신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피다라는 것을 떡과 산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주 다양하게 말입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 쭉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같이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 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들 같이 내가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전한 것을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고자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너무나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만 전도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접근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그렇게 전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면 분명히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노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우리 처음에 찾았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만듭니다. 재료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잣나무로, 크기나 모양도 하나님이 만들어라는 대로 만듭니다. 방주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교회에 대한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의 길은 노아 시대는 노아의 방주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의 길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약 100년 이상 계속 만들었습니다. 많은 어떤 반대와 오해와 비난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끝까지 만들어서 완성했습니다. 거기에 그것 때문에, 그 방주 때문에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도 살고 이 모든 동물들도 살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너무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도 살지 못하고 자기 가족도 살지 못하고 그렇게 됐겠죠. 하나님이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물론 했겠지만 자기와 자기 가족은 살리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형제자매님들 많이 힘들죠. 우리가 구원받고 또 그 천국 가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 열심히 하면 우리 주변의 형제자, 그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싫어합니다. 야, 너 이상해졌어. 너 너무 그렇게 빠지면 안 돼. 너 그러다가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너 미친 것 같아. 그러다가 전도라도 하면 어떻습니까? 벌레 보듯이 막 징그럽게 보고 왕따 시키고 막 심한 말도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핍박도 하죠. 그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정말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또 낙심이 되고 또 나 혼자라는 그 외로움과 또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대저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야만이 만약에 노아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살리지 못했던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중도에 포기한다면 우리의 가족, 나에게 달려있는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떤 데는 지치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그 아는 사람들, 그 영혼을 건지는 길이 되고 수단이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가 이 교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방주가 정말 노아와 노아 가족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짐승 동물들을 살렸던 그 수단이 된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교회 가운데 붙어 있다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붙잡아야 돼요. 뭘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만 보고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잘 살은 것도 잊어버려야 되고 못 살은 것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는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앞만 보고 정말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요,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는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면서요, 묵묵히 정말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끝까지 달려간다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소원하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배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더욱 새겨서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더욱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노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계속되는 전도 집회 끝까지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